되게 익숙하시죠? 오늘의 본문. 익숙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 뭡니까? 올해의 표어였습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 표어였고, 그 주보 앞면에 매번 이렇게 찍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 그래서 우리의 표어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표어로 뽑기에는 좀 단어도 어렵고요. 문장도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록을 살펴보니까 작년 12월 20일쯤에 딱 연말 되면 우리 표집사님이 연락 주시거든요. 내년도 표 주세요, 목사님. 홈페이지 그리고 주보 표지 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연락이 한 12월 20일쯤 왔고, 연락이 없어도 마음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기억에 그때의 제 상태를 생각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년에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년에 무엇을 바라볼까. 그래도 어쨌든 제가 담임 목사이며 또 교회를 또 책임지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중에 그냥 순전히 제 생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제가 당장 어떻게 나타날지 그려지지도 않고 잘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경륜이란 단어 어렵습니다만 그냥 계획하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옛날에 다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제라는 단어도 이 헬라어 오이코노미아, 경륜이 번역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경제라는 단어, 행정이라는 단어, 이렇게 그런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유럽권에서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게 경영과 행정과 경제와 작게는 집안 살림까지 다 포함되는 단어가 경륜이라고 하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저는 고백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피로 사신 바 된 자이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러한 죄 사함을 받은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분명히 있다. 제가 8절 읽으면 우리를 그렇게 속량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1장 8절에 이는 그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단순히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날랄라를 위한 삶이 아니고,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이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경륜, 단어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경륜을 그가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가심을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그 경륜을 이루시기로 정해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뒤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요. 고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경륜은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우리가 뭔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거룩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녀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의 전 우주적인 계획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별 능력 없고 이루어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에 포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뭔지 잘 모르지만 이게 은혜입니다. 경륜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경륜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경륜은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륜이 있고 은혜로 우리에게 경륜 계획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것만큼은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서 한 가지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과 그런 것에 방해되는 게 하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의 표현에 의하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 이라고 그냥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 전서지만 똑같은 에베소 교회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바울이 이후에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쓴 거지만 오늘 본문에 그리고 디모데 전서도 에베소 교회에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우리나라도 족보를 많이 중요시 했잖아요. 옛날에 누구네 몇 대 손이고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한 80% 이상 그 족보 구한말에 다 샀다는 거. 잘 모르시는구나. 조사해보면 그래요. 우리나라의 양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양반이에요. 다 족보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 연결되어 오는 족보를 쫙 만들었어요. 지파별로 다 만들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까지 만드냐면 그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까지 연결시켜요.
그런 족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는 거를, 그러면서 그거 갖고 막 싸워요. 이게 맞니 안 맞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말싸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론만 낼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정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청결해진 마음과 그곳에 나오는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사랑으로 섬겨 나가다 보면 그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목사로서 진리와 기쁨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한 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가 딱, 오늘이 마지막 주구나, 이번 주가 하면서 주 중에 찬양을 뭘 할까라고 하다가, 찬양은 뭘 하지? 찬양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작년 말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고 왔는지, 같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고 함께 힘들어하기도 했으며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했으며 지나온 시간들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의 한 가지 믿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셨고, 우리는 그 경륜을 위하여 그저 꿈꾸며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에 그의 계획하신 바 그 경륜을 이루시고 드러내시고 우리로 보고 알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저희가 비록 부족했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분들이 힘쓰고 애쓰셨다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각각 필요한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일이 다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연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 시간까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으면, 그 경륜의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통일되는 게 무엇입니까? 약간 동양 문화권에 젖은 우리는 잠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 그러면 마치 나를 넘어서 우리가 뭔가 이 영적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 자아를 넘어 하나 되는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결코 그런 하나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음받은 존재로서 자기를 잃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통일 같은 거예요. 통일.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는데 남북한이 통일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한 정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통치 기구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하신 통치자는 누굽니까? 그리스 성탄절 본문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왕이시다.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가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가까이 왔다. 왜? 왕이 오셨으니까. 따라서 통일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온전히 다 함께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고요. 그리고 이 경륜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냥 앞에 거 빼고 결론만 말하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거룩한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통일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은 우리의 표어가 올 한 해로 끝났다고 해서 멈춰질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함께 왕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섬기는 그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